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도 믿으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부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식은 개념이란 뜻입니다. 심판의 도식과 은혜의 도식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의 도식을 먼저 점검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때로는 중요하지만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보면 뭐라 합니까? 이거 만지면 안 돼, 저거 만지면 안 돼, 위험해. 다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10가지 중에 8가지를 잘 지켜도 한두 가지를 실수하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잘 지키다가 살인을 하면 그동안 잘 지켜온 게 물거품이 되는 거죠. 게다가 유대인이 만든 율법은 600조항이 넘습니다. 이를 다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자랑, 사람의 의를 막고 우리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죄를 끊어보려고 다들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담배를 끊어보는 거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음란물을 끊어보는 거 시도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넘어집니다. 100점 100패를 하고 말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없어요.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머리로는 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간절히 영혼 깊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산소도 은혜죠.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물도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상처 같은 거 나보셨습니까? 이 상처가 낫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낫지 않아요. 자연의 섭리고, 키가 자라는 것도 내 힘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굉장히 큰 은혜를 한때 경험했습니다. 이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북운동은 세계의 신학자들, 세계 교회들이 전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대부흥 중 하나였고요.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있죠.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은 70만 성도, 한때 70만 성도를 찍을 만큼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은혜를 전적으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사의 역량과 상관없습니다. 그 목회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그냥 손수건을 던지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다가 암이 씻겨져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만 부흥회 때 강사들이 이렇게 시켜요. 방언 받고 싶으세요? 하면서 막 사람들 불러 모아요. 그런 다음에 코카콜라를 계속 따라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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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때 1000만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민이 5천만 되면 5분의 1, 막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였고 교회는 친숙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친숙하지 않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굉장히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밤거리를 다니며 한국에서 놀랍니다. 왜? 길거리마다 건물마다 빨간색 십자가가 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기괴하다, 막 그로테스크하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정도로 한국엔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웠던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은혜가 강조된 나머지 한편으로는 심판의 하나님을 약간 간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한국 교회에 슬며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띄워드릴 테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소 잘못 오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접 기도를 했고 사영리라고 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그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행이라고 간주해 버린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은근히 그런 식으로 기독교의 문화가 약간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 부흥을 강타했던 지역들이 쇠퇴하면서 겪는 안타까운 문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교리는 구원파들이 쓰는 논리입니다. 절대 취소될 수 없으니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본인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날짜 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만 알고 있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더 나아가서 심각한 것은 본인들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빚을 져서 대출받아서 헌금해도 좋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아주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3장 앞절에 좀 나오는 부분인데요.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지적해요. 의가 더 드러나자고 해서 악을 행하겠느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의를 더 드러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것처럼 비유가 똑같지 않지만 구원파들은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이러한 사고관과 구원관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 교회에서 겪는 일들을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대제사장들이 종교적 권위와 어떤 정치적 권위를 전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진리에 준하는 것이었고 그들의 말을 반대로 행하면 이단으로 규정되기가 십상이었습니다. 한국교회로 치면 장로교회 총회장 그리고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들, 가장 위에 있는 감독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제자들이 꾸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고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토론은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증거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선포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어요. 그 앞에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즉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끌려가듯이 죽음의 위험을 겪듯이 굉장히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진지하게 이해하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진실된 믿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썼으며 본인도 아직 부활을 얻은 것이 아니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몸을 내밀면서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면 나아간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직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빛처럼 세상을 비추는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처럼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선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엔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함이 아니라 율법을 갱신하려고 완성시키려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법,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오직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게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법이 부어진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은혜가 더 크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심판의 도식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은혜의 도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제가 앞서서 이렇게 심판의 도식을 말씀드렸냐 하면, 저 또한 그 심판의 개념에 굉장히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설교랑 간증을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에 어떤 영상들이 뜰까요? 이런 제목의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 지옥에 떨어진 목사님을 본 지옥 체험 간증, 고한영 목사님의 천국 간증 7강. 여러분, 제가 안 누를 수가 없었겠죠. 그 클릭 한 번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인생을 바꿉니다. 진짜예요. 그 처음 보고 도립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전 축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간증 내용은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는 신학 박사셨고 조직 신학에 대한 굉장히 관점이 뛰어난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시기도 했고, 그 사람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이나 병원에 다니면서 이걸 본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살다가 예수님 뜻 모르고 예수님 믿어본 적도 없이 막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딱 죽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영안이 딱 띄어져서 그들이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죽기 전에 회개하면 기회가 있는 거구나. 누군가한테는 맞겠지만 이 목사님의 경우는 당연히 아니죠. 그 목사님은 그 잘못된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여자친구, 세 번째 여자친구를 차 타고 이렇게 순방한다고 다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무시했고요. 결국 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 트럭을 뒤에서 만나 깔려서 차가 찌그러지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저는 그런 심판과 공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나 변질되면 어떡하지? 나 교만해져서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징계를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 좁은 길로, 바른 길로 잘 갔을까요? 제가 그럼 잘못을 했을까요? 합니다. 인간이 간사하잖아요. 알면서도 저는 한때 걸어다니는 오답 노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반대로만 행동하시면 좁은 길로 가게 됩니다. 저의 행동만 따라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답 노트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고, 베스킨라빈스처럼 이렇게 찝어 먹어보는 거예요. 이 죄는 어떤 맛일까? 엄마는 외계인 맛이구나. 이거는 체리 주빌레 맛이구나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웃으며 얘기하지만 자랑할 일이 아닐 정도로 입으로는 순종한다고 하지만 행위로는 불순종,
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분명히 징계합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사람들도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의 무능함과 죄악이 어떡하지?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낙심, 후회, 상처 잠겨있던 겁니다. 의기소침해지고 회개만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이런 자기를 채찍질하는 생각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심령에게 다시 치유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를 경험해야 해요. 여러분, 자전거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책으로 자전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직접 타보기 전에 못 배웁니다. 여러분, 고기 맛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옆 사람이 고기를 안 먹어봤는데 글로 쓰면 설명할 수 있나요? 먹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다뤄주셨냐면 지금도 계속 경험 중이에요.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마라. 괜찮다. 다시 열심히 해봐라. 그 교인들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생일이나 이럴 때 작은 선물 같은 걸 주시면서 편지도 써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호야, 너 좋은 사람이야. 너 자신을 좀 더 사랑해줘. 교인들은 다 너를 좋아해. 너무 그렇게 할 거 없어. 너 잘하고 있어. 격려와 위로로 해준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저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용납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겠지? 그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하고 엎드린 겸손한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버렸습니까? 멀리서부터 다가와서 반지를 끼워주시고 입 맞춰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상한 심령, 찢겨진 심령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쁨의 제사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 무능함 물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이끕니다. 우리의 약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의롭다, 내가 선을 행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다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순종하게 하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물론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런데 혼난 다음에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세요.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그에겐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그의 목숨을 살려줬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나도 한때 하나님과 친했는데 다윗아 너무 고맙다. 그는 그때 결국 후회로만 끝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범죄를 했죠. 끔찍한 범죄를 하고 그에게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저거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십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이사야서 57장 16절입니다. 제가 이걸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대하시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옳은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없이 버리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세요. 난 심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회개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통회하는 자들과 함께 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나의 아들을 죽이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해.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희가 걸어다닐 수도 있어. 그러나 해를 입지 않을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물론 계십니다. 무섭습니다. 동시에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자비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는 죄인을 회복시킵니다. 장발장 레 미제라블 아십니까?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영화로. 장발장은 빵을 훔쳤어요. 5년형을 살게 됐어요. 아니 5년형까지 살아야 하나? 빵이 너무 컸어요. 유만한 빵을 훔친 거예요. 프랑스에. 그래도 5년은 과하죠. 감옥에 있다가 본인의 조카가 생각이 나서 탈옥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시 잡히죠. 5년형이 3배 이상 19년형이 됩니다. 거의 20년형을 살고 나와요. 그 다음 아무도 본인을 받아줄 사람이 없자 그는 미리엘이라는 신부, 주교의 집에서 신세를 얻게 됩니다. 먹여도 주고 마시는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너무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장발장의 눈에는 은혜에도 감사했지만 하나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은쟁반. 저것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다시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은쟁반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진짜 새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믿습니다. 가지고 밤에 도망을 쳐요. 얼마 못 가서 그는 도망자잖아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군대들에게 다시 잡혀서 신부의 집에 다시 끌려들어서 이렇게 내팽겨 쳐집니다. 무릎 꿇어 이 범죄자예요. 그때 장발장이 마음에 이랬어요. 난 이제 진짜 끝났구나. 이제 감옥에 몇 년을 있게 될지 몰라. 거기서 죽게 될지도 몰라. 와, 이걸 어떻게 하냐? 그때 신부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친구여, 왜 은쟁반만 가져갔어? 내가 은초대까지 선물로 줬잖아. 촛대도 같이 가져갔어야지. 아이고 친구 까먹었나 보네. 이것도 같이 가져가. 빨리 내보내게. 이렇게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날 이후로 장발장은 용서받은 자, 새 사람이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철이 드는지 아십니까? 언제 새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난과 정죄일까요? 비난과 정죄는 죄를 더 숨기게 만듭니다. 도망치게 만들어요. 아이를 매일 지적하고 혼내면 그 아이가 서울대 가고 삼성에 취직할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랑 말하기도 두려워할 거예요. 숨어 들어갈 거예요. 의기소침해져요. 직장 상사가 부하를 혼내기만 하고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라고 매일 구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사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 사람 생각 고역이 돼요. 어떻게 보고하지? 또 혼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옥의 형벌은 장발장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장발장을 바꾼 것은 미래의 신부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왼뺨을 쳤을 때 오른뺨을 내주는 그 사랑이 인생을 바꾼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 받을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그걸 지켜봤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한패지? 너도 한패잖아. 그때 저주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욕을 하면서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하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구워주세요. 가만히 말없이. 베드로가 옆에 옵니다. 그의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용서해 주셔도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주님께 버림받은 존재일 거야. 끝났어. 하지만 예수님은 3번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선포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치스러운 상처가 있습니까? 후회가 있으십니까? 절망? 난 사람들이 다 날 버릴 거야. 하나님도 날 버릴 거야. 난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난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예수님은 저한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해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장발장도 베드로도 그 훗날 바울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도 이제 널 핍박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넌 이방의 빛을 전할, 이방의 나의 이름을 전할 내가 택정한 그릇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들 죽였는데도 주님은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세요. 베드로도, 장발장도, 바울도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해요. 은혜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았잖아요. 그 보혈을 흘려보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죄악이 있으세요? 이 죄악이 너무 크십니까? 저울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그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훨씬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수치가 있습니까? 절망이 있어요?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커요. 우리의 수치, 절망, 원망, 분노, 죄악, 탈진, 살인, 어떤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두려운 하나님이어도 그것을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이, 도립교회 성도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르러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충만하신지 경험하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이웃에게 전달하시고 흘려보내셔서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품어주시고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워도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장발장의 인생을 바꿨듯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이웃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은혜를 입은 사랑의 전달자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